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입니다. 끝에입니다. 끝에. 열왕기하는 이 여호야긴이 다시 사로잡혔다가 석방되어 가지고 큰 대접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다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크지만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갖다가 움직이시잖아요. 여호와긴도 포로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오랜 세월 지내다가 사로잡힌 37년에 석방되는 겁니다. 37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석방되어서 그 어떤 왕보다 높이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왕기하에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열왕기상과 똑같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뜻의 멜라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열왕기상하로 나눠지게 되고 그 이름을 왕국 제3서, 제4서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게트역에서 이제 시민에 따라서 그대로 상하로 나눠지고 열왕기 3서, 열왕기 4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왕국 제3서, 4서는 사무엘 상하를 갖다가 1서, 2서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왕기 상하를 갖다가 우리는 역사서로 취급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원래 전선서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그들은 역사서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똑같이 역사서 취급하고 그들도 역사서로 취급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우리는 선지서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서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을 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훗날 이렇게 다 멸망당하는 그 시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 배경은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로부터 여호와긴 왕이 풀려난 석방될 때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BC 853년에서 BC 560년경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이니까 한 390년, 그렇죠? 290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의 상하는 이스라엘 왕조를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조를 거론합니다. 이게 약간 관점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에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잠깐 언급됩니다.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를 갖다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은 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8세 왕이 됐다는데 여기는 18세 왕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두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갖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성경은 참 대단한 게, 제가 성경이 대단하단 말이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굉장히 두렵고 또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죠? 기록에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분명히 잘못됐어요. 다른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또 그 잘못된 기록들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기록을 갖다가 고치잖아요. 왜? 성경은 함부로 1.1획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그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틀렸는데 다른 것과 쭉 비교해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지만은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 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인물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 왕이 이제 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한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에 7년 동안 통치한 여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아달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 제거되고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여로보암 2세가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솔로몬의 최전성기 역사를 구가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영정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쭉 쇠퇴하다가 영정조 시대 때 다시 부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로보암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 왕, 요때가 가장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역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이 죽자마자 급속하게 북쪽 이스라엘은 쇠약해져 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 왕으로서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야긴이 또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은 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통치 기간도 얼마 안 됩니다. 석 달인가 6개월인가 석 달인가 그래요. 짧습니다. 어린 나이에 등장해가지고 잠깐 통치에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이 여호야긴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요 인물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 두 왕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 가치관을 볼 때는 어떤 정책이 잘못되면서 큰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그게 일어나게 되고 또 재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재난을 복구하지 못해서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당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멸망당한 그 원인을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란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반란.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2세기죠. 2세기 100몇 년에 바르바코바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진압해서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동원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기적과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한번 매치시켜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황당한 기적들이에요. 우리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그 기적이에요.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도끼가 붕 떠올라옵니다. 뭐 금도끼, 이도끼, 내 도끼냐, 저 이도끼, 네 도끼냐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신학에 나오면서 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그렇게 여러 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 의미를 있는 이름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이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열왕기하의 구조. 예, 쭉 보겠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분열 왕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곧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 다음에 또 얘기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통치가 1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병이 났어요. 뭐라 합니까? 이 병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해가지고 바알에게 물어보라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야 여호와 하나님이 없느냐 왜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보냅니다.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들 그냥 무슨 스토리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막으면서 왕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왕으로 갑니다. 이런 장면이 상상이 나냐 이런 거죠. 왕이 명령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막으면서 야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50명씩 보내죠. 50명하고 그 50부장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를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 싹 죽여버립니다. 그죠?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다 캐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도 보냅니다. 50명과 50부장을 보냅니다. 다시 또 불이 내려와서 그 전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102명이 죽은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죽을 거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102명이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느냐?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가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오므리 왕조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이게 다운된 타락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종인 엘리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끌려간다면 포박을 당해가지고 질질 죄수의 몸 끌려가듯이 뭐 채찍을 휘두르면서 안 가 하면서 막 끌고 갔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융숭에 대접받으면서 주위 50명이 호위하면서 모셔가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게 하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같은 신앙의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태도나 언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못 배웠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존재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란다면 절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1장에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의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2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여호람의 2장 여호람이 이스라엘 통치가 2장부터 8장 15절까지 나오는데 여호람 통치 안에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가 쭉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람 통치 시간 동안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이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엘리야를 하나님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우르르 가가지고 열심히 찾다가 결국 못 찾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길갈이란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지명이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에서 처음에 이제 거의 길갈에 주둔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어떤 그 가나안 땅 점령지의 본부로서의 길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길갈이 또 있어요. 또 다른 길갈은 어디냐면은 길갈 맞은편 그 산이 있다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에발산이 길갈 맞은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근처에 어떤 길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겜 근처에 있는 길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세겜 근처에 있는 아마 그 길갈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런 일이 해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또 이제 계승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또 갈라가지고 또 마른 땅을 건너고 걸어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나쁜 걸 변화시키는 그 다음에 또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곰에 물려서 죽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또 참 세상 사람이 같이 볼 때는 뭐 그럴 수가 있네. 애들이 뭐 이렇게 하다고 놀렸다고 대머리 놀렸다고 저주해가지고 죽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부터 어른이까지 우습게 조롱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기독교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죠. 교회를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 또 공부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시험이 뭐였냐라고 질문하면은 저는 단연코 목사고시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내가 외우지 못할 정도라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그런 시험인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일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시험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들 목회하는 걸 보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동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여호람이 모압 장벌이 3장에 나옵니다. 여기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에도 여호람 왕도 있어요. 아하시아 왕도 있고 그게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는데, 예. 이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에돔 왕과 같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 왕을 치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여호사밧 남과 북이 연합 작전을 취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여호람 왕을 표현한 데 있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을 깨부시고 부숴버린 왕은 이 사람이 유일할 겁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치었는데 그때 이제 물이 없어서 가랄 때 죽고 갈 때 엘리사가 거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악기를 치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왔더니 이 골짜기에 많이 팔아 물이 철철 넘치고 그것을 핏빛으로 생각해가지고 모압 왕이 들어오다가 도리어 역습을 당해가지고 거의 파멸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쭉 8장까지 엘사의 사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부의 기름 그릇 4장 1절부터 7절까지 뭡니까? 제자가 죽었어요. 과부가 딱 남았어요. 우리 자식들을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릇을 다 빌려라. 다 있는 데 다 빌려라. 해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는 계속 나오는 거 기름이 계속 나오면서 갖다 이제 팔아라 해가지고 그걸 갖고 빚을 갚고 생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계속.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 주님이 네? 오병이의 기적. 뭐 보리떡 2개와 5개야. 물고기 2마리 갖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겁니다. 떼어져도 계속 나온 겁니다. 나눠도.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오병이 기적은 사복음서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과부의 기름이 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 잉태하였다가 수넴 여인 너무나 잘해주니까는 저 여인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엘사가 질문하죠. 야, 내가 왕에게 말해가지고 좀 뭐 부탁 좀 할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라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거대로 그는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됐죠.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 침대에 딱 누워놓고 급하게 무조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록이 역사가 이게 그 4장 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역사. 또 다른 한번 누가복음에 나온 기록처럼 장례를 치르고자 관을 들고 묘지로 가는 그 사람, 젊은 청년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운 사건. 3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난다 라고 하는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3번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길갈에서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국을 변화시킵니다. 가뭄이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국을 끓여가지고 먹었더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국입니다. 아테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모르게 했더니 그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까 비슷하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성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역시 이 나아만 이 장군의 예를 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당시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다. 그러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명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빠진 도끼를 찾는 사건. 빌런 도끼, 철도끼가 하다가 풍덩 빠졌습니다. 분명히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죠? 올라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둥 뜹니다. 도끼가. 야,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취해가지고 이제 또 갖다 주는 그런 사건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과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넌 사건과 또 비교해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없다. 그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얘는 이렇게 시연애한테 내가 마술을 이렇게 막 하면은 기적이라 그래요. 와, 눈 거기도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놀라죠. 작은 것에 이렇게 놀래요.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도끼가 떠오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겐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있는 것이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아람 군대를 막아낸 사건이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도단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 쳐들어왔어요. 야, 우리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가자, 저쪽 길로 가자. 다 모든 걸 알고 방비를 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스파이가 있느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을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 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해라. 해가지고 와라라 가서 포위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 종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지금 멸망당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눈을 열어서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 다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 다
잘 먹이고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또 포위당합니다. 아람 군대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사를 죽여라 하고 그 여호람 왕이 보내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때 이제 내일 이맘때 또 그 모든 곡물발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장관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은 먹지 못하려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방 환자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라고 했더니 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널리 있는 게 다 물건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고,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든 곡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수냄 여인이 돌아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냄 여인이 가뭄이 들어오니까는 가서 나중에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있다가 돌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역에 가서 피하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내 땅을 돌려주시오라고 했더니 그 바로 옆에 바로 이제 그거 증언을 할 수 있는 게하시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그 모든 걸 다 돌려주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내산에서 말할 때 너는 엘사를 기름 부음 받고 예후에게 기름 부었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정작 엘사 하나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때 아직 하사엘이 있지 않고 아직 예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엘리 사이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악행을 보면서 내 눈물을 흘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사엘이 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죠.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도 알 수가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가는 아픔의 길이고 고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람의 유다 통치가 일어납니다. 아까 위에는 이스라엘 여호람이고요. 지금은 유다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그의 아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돈 왕가의 계승, 그건 뭐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섬기는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유다 왕가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가에 치집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모든 걸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딸이 다시 유다 왕가에 시집오면서 유다 왕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호람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역대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왕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통치를 받는 유다 왕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에 자기만 그 사람만 죽게 돼 있습니다. 반란 일으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도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자식 3대를 멸하지 않습니다. 그 반란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유다 왕가의 어떤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초로 여호람 왕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왕위를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들을. 결국 이제 여호람도 이제 그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다 죽죠. 막내 하나만, 아하시아가 막내 하나만 남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그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가가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가 유다 통치합니다.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입니다. 막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유다 왕, 그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가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 왕조의 모든 씨를 없애버리는 피해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그렇고 바하사 왕조도 그렇고 오므리 왕조도 그렇고 쫙 다 죽여버립니다. 남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왕망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대로 또 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남쪽과 북쪽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북쪽은 모든 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관점이 뭡니까? 내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에 도전하는 건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정치의 냉혹한 그것이 뭡니까? 그 정치 권력은 부자 관계도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 속에서 통치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입니다. 특별히 더 시돈 왕 이세벨이 오면서 그것은 더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런 사장 갖고 있는 그 딸이 유다 왕국에 오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가지고 당신이 저 형제를 남겨두면 안 돼. 씨가 안 돼. 반란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정치적으로 불안전해. 다 죽여야 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죠. 그래서 이제 길라 라몰에 가서 예후 장군이요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기름 확 붓고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해서 도망갑니다. 아니 다른 장군들이 아니 이게 뭔 일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라고 말하니까는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하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장소입니다. 길라 라못입니다. 길라 라못은 지금 요단 동편 도피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가치파를 위한 도피성이 있는 장소. 근데 그곳이 이제 이방인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간 거죠. 아방도 그 길라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전쟁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후 장군이 또 여러 장군들이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예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요람과 유다의 아하시아 중임 전부 다 싹 죽여버립니다. 더 나가서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인데 와라고 썼네요.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이 부상당했다 병물 한 차 오다가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죽음을 또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이 죽으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이세벨이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바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사 왕조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7일 동안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므리에 의해서 이렇게 오므리와 또 다른 그 장군에 의해서 반란군이 제압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딱 7일 동안 통치하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예후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시므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이 여러 박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편지를 보내죠. 야, 그 가운데 한 똑똑한 사람 하나 왕 세워가지고 대적해가지고 나하고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이 함께해도
대적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리오 했더니 다 죽여서 머리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전부 다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가지고 예후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 역사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피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남북 북한의 숙청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남북 관계를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의 죽음을 당하는 또 42명이 죽음 당합니다. 또 이제 병문안으로 왔다 죽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하시아는 여러 왕의 말째 아들 형제가 다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촌, 육촌 뭐 그런 관계의 형제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이도 죽입니다. 예후가. 이게뿐만 아니죠. 아합의 남은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수레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보아라 라면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몰래 레갑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그 성전에서 불러가지고 포도를 딱 넣고 마시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왜? 절대 포도에 난 것을 먹지 말라고 우리 선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자기의 선조의 말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인간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라고 말하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레갑 족속들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도시에 살지 말고 광야에 살 걸 요구하고 있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광야에서 경건의 생활을 살 것을 갖다가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갑 족속들이 그대로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이제 들어올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합이 남은 자들을 죽이고요. 더 나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또 죽입니다. 참 많이 죽이죠. 죽이고 죽입니다. 바알 선자들, 바알을 섬긴 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요 앞에 아방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해서 450명 죽입니다. 근데 또 남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역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후가 죽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거기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사엘. 아까 엘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 왕이 되잖아요. 베나다사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드디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골란, 그 다음에 쭉 갓지파 그 지역들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아달랴의 유다 통치와 요아스의 등극, 여호와에 대한 계약이 11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다의 씨를 싹 멸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내려고 예언을 했는데 이 아달랴는 여인이 그
다윗 가문의 모든 씨를 싹 멸해버리는 겁니다. 일대 위기가 온 거죠. 하나님의 예언,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극적으로 요아스라는 피덩이 한 사람이 한 아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의 고모에 의해서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살아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알 신당을 허물고 이제 다시 요아스가 왕이 7년 후에 왕이가 됩니다.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다에 의해서 일대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을과 우상을 깨트리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면서 북쪽 예후는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알 섬긴 사람 전부 싹싹 죽여버렸어요. 왕들 다 보세요. 족속도 다 죽였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맏단 한 사람 죽입니다. 제사장 맏단 한 사람 죽여요. 이게 다른 겁니다. 키시 먹고 붙일 수 있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놓냐는 겁니다. 우린 자각하게 되면은 뭐냐면 하나님 열심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불교 절에 가가지고 막 그냥 밴드치라고 막 뭐 거기 가서 뭐 그냥 이상한 문 앞에 가가지고 조계종 앞에 가가지고 막 뭐 찬송가 부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그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일이 했다면서 딱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각하고 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왜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전부 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참 멸하려고 다 작정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뭡니까? 거기 5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애가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왜?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냥 같은 것도 내 쾌락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또 모세에게 또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전부 다 멸하고 이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춤추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합니까? 진짜 저놈들은 진짜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뭐 똑같이 말해. 너희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또 다시 역시 우상을 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차라리 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당신 책에서 빼달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생명에 대한 존귀함,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놈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 함부로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것은 굉장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제사장인 맏단 한 사람을 대표로 딱 죽여버리고 끝납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은서야. 예.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계획을 요아스 왕 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중심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결국 나중에 늙어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다윗 왕과 쭉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왕은 다시 확 돌아섭니다. 우상 숭배로 확 돌아서고 여호야다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죠. 사가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 성전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역대기가 가장 나중에 이렇게 편집된 성경에서 창세기 해서 끝에가 다 역대기. 우리 말라기지만은 유대 성경에는 제일 끝에가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리라라고 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좀 지루하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쭉 조선왕조의 그걸 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이 양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뭐 이랬다라고 쭉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여러 번 들어서 알듯이 성경 계속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쭉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